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부활주일 아침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살리셨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오니 성령님 이조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게 하시며 생명의 근원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 부활주일이죠. 또 매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매해마다 맞이하기 때문에 또 해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절기이자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또 이제 훈련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는 훈련 우리가 진행하고 있죠.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도 해보시고 또 유튜브 이제 동영상으로 함께 따라서 들으시면 여러분 혼자 읽을 때보다 어떠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네, 되시죠. 저도 매일 성경 읽기 하고 이 공동체 성경 읽는 그 영상을 주로 듣는데 이게 들으면서 보면 그냥 제가 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들리는 걸 보면서 이렇게 또 전문적인 이제 사람들이 읽으면서 상황에 맞춰가지고 읽으니까 참 이게 은혜가 되는구나. 요즘에 그런 걸 참 많이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 같은 성경 같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읽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위대한 진리가 돼서 다가가지만 세상의 사상과 철학, 때로는 의심의 눈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이상하고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책에 불과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극단적으로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허무맹랑한 얘기로 여기고 거절을 하지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만 그러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이런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거부가 있었지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똑같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고 교회 내에도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가운데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그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오늘날에는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못 받아들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이랑 좀 다른데, 그 당시에는 그리스,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부활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은 영혼 불멸을 믿고 육신을 악하다고 보았어요. 영혼은 영원하고 위대한 것이고 이 육신은 썩어질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이 이 육신에 갇혀 있다가 해방되는 거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죽었다가 다시 육신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위대한 사건이 아니라, 아니 영이 이제 해방돼 가지고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인데,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건데 다시 그 영이 육신을 통해서 이 육신으로 다시 살아난다면, 아니 이거는 육신에 다시 매이는 사건이 돼서 이거는 어떤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날이나 초대교회 때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상, 철학, 이론, 어떤 합리성, 이것만을 가지고 이해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상한 얘기가 되고 불합리한 얘기로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뿐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럴듯한 이야기는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약간 좀 이건 말이 안 된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에휴, 뭐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겠지,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일들이 사실은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진리를 자기의 논리와 관점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경의 진리는 이 성경이 증언하는 여러 가지 진리 가운데 하나를 믿지 않으면 나머지 진리들 역시 부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가운데 하나, 나 이거는 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나머지 성경의 진리들 역시 내가 똑같이 거부하고 불신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겨울부터 쭉 성경적 진리에 대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성경적 세계관을 이루는 네 가지 핵심 진리 계속 반복하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이 타락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불합리한 일, 슬픔과 고난이 시작이 됐다. 이걸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 세상이 다 지나가면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이 네 개가 두꺼운 성경, 66권이나 되는 이 두꺼운 성경을 요약을 하고 압축하면 네 가지 진리로 우리가 함축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네 가지 진리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나는 뭐 다른 건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데, 요즘에는 이 진화를 믿어야지, 요즘에 하나님 창조하신 거 믿을 수 있겠나? 난 요것만 빼고 나머지 인간을 보니까 악해, 타락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창조도 받아들인다. 그런데 아니 내가 착하고 잘 살아갔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는 나는 이거 뭐 받아들이기 좀 꺼려집니다.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 가운데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소한 한 개는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대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거부하고 나머지는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진리를 거부하고 불신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인간이 그 창조주와 깨진 것이 죄라는 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것 때문에 오늘 세상에 말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관계가 깨짐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온전치 못하게 살아가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내가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그 사실도 우리에게는 허무맹랑한 얘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진리 하나를 내가 믿지 않으면 나머지 진리 모든 것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이 부활을 제외하고 다른 진리만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성경이 증언하는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소망이 비로소 완성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이게 부활에 대한 의심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성경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지만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약속의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하고 있어요. 첫째, 성경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으키셨기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처음에 얘기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보는 온 우주 만물, 그냥 이 지구, 우리가 보니 자연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보면 이 망원경이 발달해서 보게 되면 약 136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있는 은하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사람의 머리로는 이성으로는 이거는 뛰어넘는 엄청나게 광대한 우주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도 주시고 생명도 거둬가실 수가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려내시는 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저는 창조에 대한 믿음, 창조신앙만 바르게 세워져 있으면 동정로 신앙도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이제는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제 산부인과 가면은 여러분 호르몬 주사하고 몇 가지 처방만 하면 남자도 임신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과학기술이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그 모든 과학기술을 발달하게끔 만드신 온 천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 잉태하는 게 그게 어렵겠습니까? 사람이 살다가 죽은 그 사람을 다시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놀랍고 우리에겐 깜짝 정말 경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로는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능력으로 일으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살려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다시 살려낼 것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이 능력이 임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진리예요. 이 믿음을 흔들림 없이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두 번째 이 부활에 대한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부활 생각하면 믿는 사람만 부활하고 우리만 부활해가지고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죽은 자는 다 부활해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믿음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서 믿고 약속으로 받았던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대로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들 역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깨져버린 지옥으로 그들은 또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에요. 믿는 자의 부활,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하여서 각각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우리는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을 받아서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암흑의 나라,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자의 부활임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은 부활이라는 것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마치 고대의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으로만 이렇게 확 해서 이제 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영이 부활한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죠?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완전하시군요.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면 우리의 몸은 완전하지 않아요. 다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여기저기 망가지고, 이제는 어르신들 다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목사님 이제 80이 넘으니 한 해가 달라요. 이거 달라야죠. 안 달리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게 다른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날에 가까우니까 우리의 육신은 고린도 이제 서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후패갑니다. 이게 약해져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약해지고 불완전하고 썩어진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런 몸을 가지고 다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영의 몸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자들 앞에 부활하셔서 나타나시니까 제자들이 맨 처음에 주님 오셨군요 이게 아니라 깜짝 놀랐다. 왜? 귀신을 보는 줄 알고. 거기 보면 영을 보는 줄 알고. 이게 얘기가 귀신 보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와서 만져봐라. 나는 영은 살도 없고 뼈도 없지만 봐라. 난 이게 다 있지. 나는 영이 아니다. 귀신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완전하고 다시는 이제 허물어지거나 무너지거나 약해지는 것이 없는 그런 육신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이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우리도 바로 그런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그날에 신령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이런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아주 부활에 대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어요. 애당초 신앙이 없고 세상에서 아예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재림만 날에 다 살아나서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다, 이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또 다른 믿음이 없는 부류는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준 이야기예요. 예수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몇 절에 걸쳐서 중요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 복음이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만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고백하는 예수 십자가 복음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완성되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임을 온전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 되는 거지, 그냥 예수 잘 믿고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복음이 됩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내셨다라는 거기에서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복음은 거짓말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모든 노력도 헛되게 됩니다. 이게 너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고 얘기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을 때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고 너희에게 전해진 이 모든 십자가의 복음도 거짓이 되고 만다. 바울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17절 가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복음을 듣고 확신했던 성도들의 믿음도 헛되대요. 왜냐하면 사실이 아닌 걸 믿는 것이 어떻게 그게 실제 믿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시질 않았는데 뭐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든가 아니면 살아난 것을 생략하고 그냥 죽으셨다라고 끝나버리면 그걸 믿고 우리가 무슨 죄에서 사함받고 우리가 정말 다시 이제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믿는 모든 너희들의 믿음이 헛되대요. 거짓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참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참이 아니라 없던 일이었다면 그런 것에 거짓된 믿음에 근거한 성도들의 다른 모든 헌신과 노력들 역시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돼요. 예배가 헛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여서 주일 아침에 모여서 살아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일 예배, 우리가 모여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그냥 끝나버리면 아니 살아계시지도 않은 그 예수님 우리가 뭐하러 기념을 합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건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고 맙니다. 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됩니다. 이것뿐만입니까? 기도도 헛돼요. 여러분, 기도 드리신 다음에 마지막에 끝날 때 뭐라고 기도를 마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모든 성도들을 중보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어떤 마음,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께 아뢰면 예수님께서 그걸 다 받아서 하나님께 주여, 이 자녀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 위해 우리를 정말 대신 간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죽고 끝났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지막 우리의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실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가다가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지도 않으셨는데 살아났다고 만약 기록해 놨다면 이게 사실이 아닌 걸 기록해 놓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신 건데 거짓 위에 세워진 그 나머지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한 은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거짓된 것을 전하는 게 이 성경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구원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7절은 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죠. 그런데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예수님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에서 그냥 끝나버렸다면 죄의 결과인 사망의 능력 아래 여전히 예수님은 매여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기신 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끝난 겁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 복음은 죄를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삭신 사망, 곧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놀라운 은혜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이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 역시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죄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여전히 우리는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역시 죄를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도 똑같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부활의 근거와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해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없어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 수준에서만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면, 그게 신앙의 전부라면 그 사람은 너무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차라리 기독교 신앙이 없었다면, 나는 예수 믿으면 하지 못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아서 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처럼 아예 신앙이 없고 아예 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즐거운 일로 다 누리며 살아갔을 텐데 그것도 못해.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활을 신뢰하고 그 부활의 믿음을 따라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도 누리지 못한 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교회 안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 없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그냥 그것만 구하다가 끝나버리게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혹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 아직 약하다면, 완전하지 못하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제가 더 깊게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실 때만 이걸 내가 믿을 수가 있사오니 주여 저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시면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하거나 아직 말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이 온전히 못하다게 여겨지더라도 난 그럼 이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내 마음속에 믿어지시는 분은 감사함으로 그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때를 내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바로 주님 앞에 설 그때에서 오늘의 이 자리를 바라보며 오늘 이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확신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자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정말 약속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여,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강건하게 부어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굳게 믿어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